Gadil Ministries International. 이 시간 주양 선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시니 하나님 되시니라. 1절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져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리라.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루시퍼가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였는데 루시엘이 루시퍼로 타락을 하여서 천사 3분의 1과 함께 거기서 쫓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1장 6절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지옥은 이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히 벌 주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도 지금 그 마귀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마귀의 영향 아래 있는데 지옥은 이 지구 밑에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지옥이 지구 밑에 있고 그럼 천국은 이 우주를 벗어나서 천국이 있습니다. 삼층천이라고 하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인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늘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머무를 것처럼 사는 것은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갑자기 개인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 인생이 뭔가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처음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곳,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속한 자이다. 천국을 바라봐라.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가는 길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를 수밖에, 행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명한 길을, 표대를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조물주가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죄인들이 거하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몸 찢어 피 흘려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에, 괴로울 때에, 원수 마귀가 방해할 때에 끊임없이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보혈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주님을 사랑하는 어떠한 모양도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찢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늘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영원한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마귀는 천사는 인간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천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람은 이 육체를 입고 왔는데 이 육체를 입은 것이 참으로 다행인 게 무엇이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돌이킬 수 있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휴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이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안 그래도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마귀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빌미를 줄 때마다 죄의 생각을, 죄의 행함을, 모양을 취할 때마다 그걸 가지고 죄의 구덩이에 끌고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 허물 많은 우리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마귀는 계속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자 애쓰고 힘쓰고 악한 영들은 그래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주의 길로 좁은 문으로 가고자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도록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은 히라보 소조에서 온 말인데 해방시키다, 구원하다, 보호하다, 치유하다, 보전하다, 잘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우리 이제 그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과 혼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굉장한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영은 영으로 나는 영적인 것을 접촉합니다.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의 영으로. 나의 혼으로 나는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그 판단적인 의지적인 영역을 접촉합니다.
그러면 나의 육체는 육신적인 영역을 접촉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그러면 예배할 때에 이성적이고 판단적이고 지적이고 의지적이고 이 혼과 육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영으로. 내가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이 이렇게 대할 때에 육과 혼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만큼, 믿는 만큼, 의식한 만큼 그분이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혼이 만족스럽잖아요. 아, 나는 이 시간 기도했다. 얼마만큼 기도했다. 근데 그 무엇이 있어야 돼?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식하면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고 인정하고 의식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만큼 그분이 내가 사모하는 만큼 그분의 영역이 내게 더 와닿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내 영이 주님을 의식하는 만큼, 의식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예배를 위해서 일부러가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어서 누구를 만난다든가 어찌할 수 없어서 어디 갔다든가 그랬는데 계속 영이신 그분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도우소서, 주님이 역사하소서.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실 때에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지 않지만 성령이 일하시면 그날 그 시간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혼을 초월해야 합니다. 혼의 생각, 혼의 판단, 혼의 감정 이것을 초월해서 영이신 그분을 만나려고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어야 하고 어떤 때는 깊이 조용히 자기 자신을 이 내면에서 깊은 기도도 필요하고 여하튼 내가 그분을 최적의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을 계속 체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이신 그분을 어찌하면 나는 가장 내가 잘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을 만나야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영이신 그분을 내가 의식해야 돼요. 지식적이고 판단적이고 이런 육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이신 그분을 만나려고 사모하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그분을 계속 구해야 합니다.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중심을 주님께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그 미팅이 있을 때 만남이 있을 때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지혜가 부족해요. 주님 이 시간에 이 상대방에게 역사해 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을 구하면서 그 시간에 주님이 도우시기를 구하면 그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이 모든 더러움을 내버리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혼이 영적인데 눈을 뜨고 내 혼도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휴거가 된다는 것은 영만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인 내 혼을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의지를 드리고 감정을 드리고 판단을 내가 나의 옛사람 내 자아로 살아왔던 모습을 옛사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영적인 지식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이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거야. 가 아니라 내 생각을 날마다 그분 안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모든 삶에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 간섭하심, 도와주심 그것을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겸손하게 열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시도록 내 마음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의 혼과 영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가 지옥에 내려가 보니까 권사님이 이제 지옥에 있어요. 그 권사님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딸아 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너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네 남편이 너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운 것과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여서 너는 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남편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너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 기도를 받았지만 너가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할 때마다 그 기도에서 악취가 났다. 너가 용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는 이 지옥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였는데 한쪽은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판단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려지기를 그 고집이 그의 교만이 사람 앞에서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습니다. 회개하면.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나를 한 부분에서 딱 가둬놓아버리면 영이 그 부분에 딱 억압이 되어서 마귀의
이끌림을 받고 다른 부분에는 자유함을 누릴지라도 그 무거운 죄가 자기의 죄도 씻음받지 못할 정도로 자기를 가두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무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거가 일어날 때 그 죄의 무게 때문에 들림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밑으로 그 무게 때문에 죄인은 밑으로 내려가고 구원함을 받은 자는 하늘로 들림 받잖아요. 우리가 나는 돈이 우상이 아닙니다. 뭐가 우상이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다가 내 자신이 나의 우상이 아닌지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쑤셔 주실 때에 내가 잘못 받아서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받고 싶은 말씀만 받고 싶은 그러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주의 길로 우리가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거기서 스톱하면 더 올라가지 못하고 아둥바둥 하다가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이죠.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들의 혼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혼이 거듭났다는 게 아닙니다. 영이 거듭났어요. 영이 거듭나면 영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의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영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은 구원을 받고 이제 거듭나서 재창조되었지만 우리의 혼은 새롭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혼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모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거듭나고 성장되고 성숙되어진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작업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내 혼이 영의 것들을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부단히 사모하고 순종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순종되어지고 순복되어지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영과 혼과 육이 성령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하게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과정들을 겪어나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의 혼과 육까지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영적인 경험인데 육체에 어떤 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성장 성숙되어지는 것은 마음으로 사모하고 성령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마음을 다루십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다루십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싶은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나를 다루시도록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스스로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로 자기 혼을 깨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작업, 과정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삶에서 적에게,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기록된 활자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혼의 구원은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 계속되는 과정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단하게 내 혼을 쳐서 성령에 순복되어지고 그것을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이끄심을 계속 주시하고 의식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직 새롭게 되지 못한 것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라는 거죠. 옛사람인데 하는 옛사람에서 오는 감정인지 새사람에서 오는 감정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 아래 있던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의 감정인지 새사람의 감정인지 옛사람의 판단인지 새사람의 판단인지 옛사람의 지식인지 새사람의 지식인지 내가 거듭난 지금 혼과 그 감정, 혼과 육으로 지금 반응하는지 옛사람으로 나는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영으로 반응하는지 육으로 반응하는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은 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새사람은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에 내가 영으로 반응하는지 육으로 반응하는지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정의 이 옛사람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말이죠. 그리고 그 죄의 묶임에서 생각의 묶임에서 판단의 묶임에서 감정의 묶임에서 해방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보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이죠. 우리의 혼을 온전하게 하며 사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최고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행할 때에 외식적으로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몸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루신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마음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꽉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에게 그 말씀을 주신 그것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그에게 이것을 붙들어라 주신 그 마음을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말씀을 쉽게 버립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나에게 중요하게 주님이 너의 삶에
이것을 좌우명으로 붙들어라. 너의 삶에 이것을 나는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으로 확 받아서 그것을 평생 지켜가야 합니다. 거기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말씀을 그 인생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꽉 붙들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한 말씀을 이루려고 내 생명을 다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길이 나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열매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분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말이죠.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내 인생에서 주시는 어떤 평생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꽉 부여잡고 실패해도 넘어져도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많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귀는 2절에 이 세대를 본받게 합니다. 어떻게? 봄으로써, 들음으로써, 말함으로써, 들림으로써. 우리가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실은 세상입니다. 죄는 발각되어집니다. 나에게 발각되어지고 타인에게 발각되어집니다. 스스로 양심에 이건 죄야 가르쳐줍니다. 교회 다니면 말씀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내 양심이 깨닫게 됩니다. 도둑질이야, 사기야, 거짓말이야, 살인이야, 강도야, 음란이야. 그런데 이 세대 가운데 있는 우리가 눈이 멀어져 버려요. 귀가 먹먹해집니다.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어디에? 세상의 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가 간영한 이 세상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눈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귀가 오염되어 있어요. 말이, 생각이, 마음이 벌써 오염되어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순수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정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데 우리는 너도 나도 미투 똑같다는 거야. 똑같으니 누가 죄가 드러날 때만 너는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캄캄한 죄악으로 가득 찬 곳에서 보는 것이 죄요, 들리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그저 생각하는 것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은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것을 노려서 우리가 보는 그 젊은 연예인들, 가수들 짧은 치마 입고 옷을 함부로 벗고 그리고 음란하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지 않는 악이 너무나 간영한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건 그래도 괜찮네. 저보다 더 악한 자도 있는걸. 그리고 거짓말을 자꾸 듣고 세뇌되어서 세상이 다 그런 걸 뭐.
나는 이 정도는 거짓말도 아니야. 우리도 모르게 그 죄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한가를 잊어버리고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내가 어때요? 세상이 다 그런걸요. 저 사람들 비하면 나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떳떳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죄로 그것을 볼 눈이 없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는 죄인이야 그러시는데 고개를 탁 쳐들고 주님 내가 어떻게 죄인이에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죄인지, 판단이 얼마나 된지, 감정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지, 그렇게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 주어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무서워하고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주님을 쫓고자 우리의 정신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네가 영으로 행할 때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너의 입술이 너의 마음이 너의 몸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너의 거룩한 그 삶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너에게서 예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때 우리의 영이 기쁘고 만족스럽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물들어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다시 돌이켜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진실함에서 깨끗함에서 신실함에서 첫사랑에서 내가 오염되어지지 않기를 소원하고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으로 좌지우지되지 말고 육으로 좌지우지되지 말고 영으로 계속 반응하기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심이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뒤로 물러가기 시작할 때 나는 오염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환경은, 내 몸은, 내 삶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순위가 내 육의 끝에 머물러고 그것이 먼저 주어질 때 우리는 지금 벌써 오염되어 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